할렐루야. 네, 오늘은 엘리사에 대해서. 엘리사. 자, 기적적 능력으로 조국을 지킨 선지자다. 자, 열왕기하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했던 거죠. 당신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 있길 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이죠. 성도들도 그렇지만은 사역자들의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죠.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자,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네, 그런 뜻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자, 그런데 엘리야의 제자였고 후계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죠. 자, 그 스승의 그 제자. 어쩌면은 청출 어람의 제자. 스승보다 더 능력적으로 더 큰 역사를 이루기도 했다. 근데 좀 달라요. 사역의 어떤 사역의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야말로 선지자적 사역을 하는 사람과 제사장적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언자적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 예언자적 사명을 가진 자들은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선포하고 지적하고 아주 쉬운 편으로 때리는 사역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사장적 사역은 감싸 안는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그러면은 엘리야는 그야말로 선지자적 사역, 예언자적 사역이 강했잖아요. 그죠? 싸우고 이기고 지적하고. 그런데 엘리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왕에 대해서 백성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때리는 사역이라기보다는 감싸 안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왜 나라를 지킨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기도해서 그 나라를 지키면서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셔. 엘리야는 때려서 깨닫게 하는 사역이었다면은 엘리사는 감싸 안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는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들을 귀가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마저도 깨닫는 거고, 감싸 안아도 깨닫는 거지. 들을 귀가 없으면, 감각이 없으면 왜 맞는지 왜 감싸 안는지를 몰라요. 왜? 뭘 보면 알아? 그렇게 마저도 정신 못 차리고. 그죠? 아합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숭배했던
이세벨을 비롯했던 자들이 그렇게 마저도 못 깨닫고 망하고, 엘리사가 그렇게 아람의 침입을 방비하도록 기도해서 아람 군대를 직접 물리치기로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여전히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사랑을 전해줘도 못 깨달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틀림없는 건 다는 아니죠. 들을 귀가 있고 영의 감각이 있는 사람은 매를 맞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에게 감싸 안으시면서 때리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면서 돌아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자, 그런 사역이었다. 엘리야의 제자였지만 어떤 사역의 성격은 약간 달라요. 물론 기적과 이적을 이루었던 것들은 동일하기도 하고 엘리사가 더 클 수도 있는 사역들이 많았어요. 엘리야가 굵직한 사역이었다면 어떻게 보면 엘리사의 사역은 작지만은 자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역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엘리사의 특징은 머리가 벗겨졌다. 그래서 가만히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볼 때요, 머리 벗겨진 사람들이 능력이 많아요. 뭐 선교사님이나 저랑 이왕 벗겨졌으니까 어쩌다 벗겨졌나가 아니라 벗겨진 김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예? 열심히 기도하시니까 선교사님도 어떡하라고 벗겨졌는데. 네. 그 가리려고 하지 말고, 엘리사는 이 정도는 아니었나 봐요. 완전히 벗겨졌나 봐. 그러니까 애들이 놀리지. 예? 완전히 벗겨졌나 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뭐 머리가 벗겨져야 은혜를 주신 건 아닌데 뭐 그랬다니까. 뭐 이왕 벗겨졌으니까 하나님, 뭐 엘리사처럼 이왕 벗겨졌는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 뭐 안 벗겨져도 상관없어요. 능력은 꼭 벗겨져야만 임하는 건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게 능력이고 은혜죠. 엘리사의 특징은 사실은 벗겨졌다가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죠. 은혜를 사모했죠. 자기 스승의 능력의 2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자, 요단 골짜기 출신이에요. 아벨무홀라라는 그런 시골 산골 출신이 엘리사였다. 그러니까 출신도 중요하지 않고 생긴 것도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이렇고 너는 저렇고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사람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는 얘기고, 그냥 사모할 때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내가 뭐 누구보다 못생겼고 뭐 머리가 까져서 뭐 가발이, 아니, 필요가 없어요. 가발. 자, 우리 성도들 가발하니까 내가 기억나는데, 자, 어떤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청병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 가서는 좀 더 새로운 분위기로 이제 목회를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새로운 분위기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머리가 없었는데 가발을 맞춰 써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가발을 맞춰 쓰고 가가지고 교회 부임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았는데 그분이 대머리라는 사실이 교회에 알려졌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당회가 소집이 됐대요. 왜? 뭐 어쩌라고? 머리가 까져가지고 가발을 썼는데. 어떻게 자기도 속이는 목사를 우리가 담임 목사로 섬길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가발 쓰고 왔다 그래가지고 내쫓았대요. 별 희한한 교회도 다 있죠. 교회가요, 참 희한하려면 별나게 희한해.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날마다 머리가 빠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여성교 회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거죠.
요즘 좋은 가발이 많다는데 우리가 목사님 가발을 좀 맞춰드리자고. 그래서 그 교회는 목사님 가발을 맞춰줬다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은 가발 썼다고 내쫓는 성도 되지 말고, 내가 머리가 빠지는 게 가슴 아파서 가발을 맞춰줬든지, 아니면 가발에 아니지 머리가 잘나는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좋은 식품을 사주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절대 가발 하라는 얘기 아니었어요. 또 모여가지고 또 가발 갖고 꺼내도 그러지 말라고. 절대 그건 아니니까.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죠. 얼만큼 교회가 은혜스러우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발이고 아니고 뭔 게 중요합니까?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서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느냐, 그게 우리가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뭐 나오겠지만 배워야 될 부분이죠. 자, 시대는 뭐 똑같아요. 사실은 영적인 치열한 싸움은 엘리야 때 했죠. 아합이 죽고 나니까 한풀 꺾이기는 했으나 여전히 우상 숭배가 자행되는 과정 가운데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일어서는데 하나님께서 사역의 방향을 바꾸셔요. 때리는 사역에서 이제 감싸 안는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도 고민이 많으셔요. 고민이 많으셔요. 무조건 때린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감싸 안는다는 것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은 사역이 있고 어머니와 같은 사역이 있어요. 예언자적이고 선지자적인 사역은 아버지의 어떤 사역, 그리고 제사장적인 어떤 사역은 어머니와 같은 사역이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질 때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싫다. 여러분, 같으면 죽는 거예요. 둘이 똑같이 해봐요. 똑같이 하는 게 좋은 사람은 좋겠지만 그게 싫은 사람은 못 배겨. 그게 둘이 세든 둘 다 약하든, 둘이 세면 못 배기는 거고, 둘이 약하면 개판되는 거고, 교회가. 그러나 이런 사역적인 면에서 어떤 예언자적이고 선지자적 사역을 한 사람은 제사장적인 사역에 같이 어우러질 때 균형이 맞아서 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아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다 뭐 달라도 그게 아니라 왜 다른지를 보라니까요. 왜 다른지.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가 똑같으면 자식이 못 배겨요. 너무 강하면 못 배기는 거고, 너무 유하면 버릇없는 거고. 둘 중 하나는 세야죠.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그리고 매를 대야 될 때는 매를 대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나 한 사람이 그러면 한 사람은 가서 안아줘야지. 옆에서 잘 때린다고 박수 쳐주고 더 때리라고 그러면 그 애가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엄마가 그냥 수염을 뜯어도 오냐 그냥 둘 다 똑같이 오냐 되니까 애들이 오늘날 참 다르긴 달라. 이게 참 다르긴 달라. 참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어제 일려선교회 일일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계단을 내려가요. 아기가 계단이 한 20계단, 그 우리 때는요. 그래도 지가 내려가고 싶다니까 한 5계단은 내려가게 놔둬. 그러나 5계단 내려가면요, 안고 내려가. 왜? 뒤에 사람 기다리잖아. 뒤에 사람. 에? 그런데 지 새끼 이쁘다고 20계단 내려갈 때까지 이러고 있으면 뒷사람들은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는데 아무렇지 않아. 그냥 내 새끼가 최고야. 네? 아니, 내 새끼가 최고이긴 한데 남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최고라고. 식당에 가서 그냥 숟가락 뚝 다 엎어놔도 그냥 내 새끼가 최고야. 아니, 숟가락 가지고 조금 놀 수 있죠.
에? 그러나 내가 먹던 상만 없는 게 아니라 옆에 쌍도 엎어버리고 그게 이쁩니까? 아니, 사람답게 키워야지. 사람답게. 예? 예전에는 그게 많았어요. 이제는 근데 사실은 그런 어떤 배려들이 없어요. 나만 생각해. 나만 생각해.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도 똑같아야 되잖아요. 하나는 뒤에서 박수 쳐주고 있는 거지 뭐.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이러고 있고, 하나는 뒤에서 뒤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기다려도 아니요. 둘 중 하나는 닮아야지. 둘 중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걸 봐야 돼요. 뭘 보냐. 때로 하나님의 사역이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강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들을 수 있어야 돼. 강하게 말씀할 때도 들을 수 있어야지 성도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나 때로는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여전히 기회를 주실 때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구나. 깨닫고 와야지. 이러든 저러든 한민아 권사님 왜 거기 앉은 거예요? 어? 왜 여기 안 하고? 자신이 없어서? 눈을 뻗팅길 자신이 없으니까 맨 앞에서? 네? 공사는 다 했어요? 집? 공사 다 했어요? 집 공사 다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눈은 좀 뻗팅기고. 평상시랑 다른 행동하면 이유가 있어. 내가 오늘 버틸 힘이 없다. 이거 버틸 힘이 없다. 엘리야의 사역이 강한 사역이었어요. 강한 사역일 때 그 강한 사역을 통해서 나는 뭐냐? 강해가 아니라 강함을 통해서 내가 강하지 않으면 못 듣기 때문에 강한 사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깨달아요. 그러나 때로는 기다려주시죠. 엘리사의 사역은 그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고 보호하면서, 그러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역을 엘리사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람이, 그러니까 이 시대가 뭡니까?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면서 북이스라엘도 힘을 잃어가면서 이제, 그러고 나면 뭐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과 그 집안이 망해 나가지만은 나라도 무너지니까 이방의 나라들이 이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그때, 아람이 막 일어날 때 엘리사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아람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그때 엘리사가 사역이죠. 자, 셋째 줄, 이럴 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여전히 한풀 꺾이긴 했으나 우상 숭배가 계속되고 있었을 때 엘리사의 사역은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는 사역이었다.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어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예민해야 돼. 사람은 예민해야 돼요. 감각이 예민해야 돼.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야 돼요. 내 삶에 오늘 우리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이 시대 말 가운데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자, 오늘 이 시대 말은 뭡니까? 나는 그렇게 오래 안 살았어도 말이에요, 뭐 이런 세상이 점점 올까? 뭐 이런 세상이 점점 올까? 느껴요? 그런데 이런 세상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밤에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세상에 집중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지,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지 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지가 분명히 해야 돼. 지금은 분명히 해야 돼요. 머뭇머뭇하면 안 돼요. 분명히 해야 돼요. 이 정도면 됐다. 먹고 사는 거는 이 정도면 됐다 말씀드리잖아요. 참 희한해요. 돈이 희한해요. 돈이 희한해요.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있으면 못할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을 확 받아요. 돈의 필요가 희한해. 젊으면 젊을수록 엄청나요. 돈은 없을지라도 돈의 필요는 엄청나.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인생을 살고 나이를 먹고 70, 80 되면은 그때보다 돈이 훨씬 많은데 돈이 그 사람에게 별 필요가 없어요. 별 필요가 없어. 아니 그 돈이 그 돈인데 뭐지? 왜? 나이 먹으면요, 돈이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아니 뭐 이가 튼튼해서 날마다 고기를 먹고서 위장이 튼튼해서 소화를 시켜야 뭘 먹든지, 아니 아무리 좋다는 데만 해도 무릎이 아파 죽겠는데 어디를 가?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다는 게 돈의 실체예요. 돈의 실체. 돈이 전부인 건 줄 알지만은 정작 전부가 아닌 신기루 같은 거야. 그 돈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줄 알고 그냥 돈을 얻는데,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 돈이라는 걸 모아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늙고 보니까 그 돈이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나에게, 물론 자식들에게 돈은 줄 수 있겠지. 그러나 나에게 그 돈이 해줄 수 있는 게 지극히 제한적이더라. 지극히 제한적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나이가 물리적으로 70이든 80이 되었든 안 되었든,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정작 돈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은 그런 시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돈을 위해서 정말 뭐 인생을 다 들여서 돈을 모았는데 우리 주님이 오늘 밤 오시면 그 돈이 나랑 아무 상관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해라. 어디 가서 손 벌리지 않을 만큼. 우리 애가 와가지고 학교 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면 그 정도. 비바람 몰아칠 때 비바람 피해 주시는 집이 있으면 그 정도. 내가 오늘 밤 어디를 당장 가야 되는데 버스는 끊어졌어도 그래도 내가 타고 갈 차가 있으면 될 정도. 그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어제 박선자 권사님 어떻게?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떻게? 이만큼만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그죠? 어제 그러시더라고. 더 건강한 것도 안 바라고요. 더 아프면 안 되고요. 그냥 지금도 맨날 뭐 탱탱 부었다느니 뭐 어쨌다느니 그러시지만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고. 그 정도만 있으면 돼요. 더 욕심낼 필요 없이. 특별히 육신은 근데 그냥 바람이고, 세월이 가면은 뭐 좀 더 약해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만큼은 그러자는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해서? 영을 위해서. 왜? 세상 것을 얻는다는 건 그냥 얻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얻어지지가 않아요. 신영석 선생님 돈 버는데 그냥 돈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안 벌어지죠. 몸이 부서져야 돈이 벌어지죠. 돈을 번다는 건 세월을 버리는 거고 내 인생을 버리는 거고 건강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적당히 맞춰야지. 너무 돈 앞에 내 인생을 다 써버리고 내 육체를 다 써버리면 내가 나이 먹어서 그 돈이 나에게 해줄 수가 없는데, 정작 나는 나이 먹어서 내 영혼의 때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며느리가 가장 황당한 게 뭐예요? 시아버지 계란 후라이 해드리려고 아꼈던 계란 닦았는데 계란이 골아서 썩은 냄새가 날 때 황당하지. 그걸 말씀드려요. 겉은 번지를 할지 모르지. 그런데 여러분의 육신이 딱 깨지는 그날에 여러분의 영이 산영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야지. 나 진짜는 그게 겁나는 거죠. 근데 그 영은 말이에요, 둔감한 사람은 죽어 있으면서도 죽은지 몰라요. 그냥 우리 집에 성경책이 꽂혀 있으니까 자기가 살았는 줄 알아요. 일주일에 한 번, 뭐 어쩌다 한 번 남편 따라 아내 따라 교회 왔기 때문에, 어렸을 때에 성탄절에 와서 사탕 얻어 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얻었는 줄 알아요. 훈련소에 갔더니만 내 옆에가 저 이제 등치가 어떻게 군대로 왔는지 모를 정도인데, 전직이 군대 오기 전이 저기 조직폭력배였대요. 조직폭력배였대요. 입수하는 날부터 조교 죽인다고 해. 누가 살찔해. 옷이 없는 거예요, 군복이. 그러니까 이거 입으라니까는 큰 거 안 구해 온다고 막 난리를 치더니, 그래도 어떻게 구해다 입혀놓으니까 진정이 됐는데, 그리고 나가지고는 요 주일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되니까 이제 군대에서는 종교 행사라고 하잖아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래도 같이 훈련 받으면서 얘기하니까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로 있다 왔다는 걸 아니까 그러는 거죠. 나보다 나이는 어리니까 나한테 오더니 그래요. 형, 왜? 나는 말이야, 그래도 이거지 이거는 아니야. 그래서 같이 가야지. 그래서 훈련소에서 자기는 이거기 때문에 나 따라와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자기는 이거는 아니래. 그래서 마음은 이거고 이거는 아니지만은 여전히 깡패짓 하는데, 그거는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있는 건 좋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주님이 돼야지, 구원자가 돼야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저와 여러분을 갉아먹거든요. 세상 것을 준다고 해요. 고맙죠. 돈을 준다고 해요. 고맙죠. 그런데 내가 돈을 얻고 세상의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을 동안은 내 영의 것이 빠져나가요. 빠져나가. 세상을 얻을 동안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해요. 시간도 빠져나가요. 육체도 빠져나가요. 빠져나가요. 때로는 이게 뭐 변명 같지만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굉장히 감사해요. 왜? 작은 교회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내주는 시간도 있지만은 들어오는 시간이 많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기도를 하기도 하고 말씀을 보기도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는 시간이 많아요. 큰 교회는 말이죠. 왜 큰 교회 목사들이 1년, 2년 하고 막 입원하고 쓰러지고 그런 줄 아세요? 계속 빠져나가. 계속. 시간이 없어. 들어올 시간이 없어요. 스케줄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이건 뭐 영적으로만도 아니고 육신적으로도 막 신방 스케줄이니 어디 외부 일정이니 뭐니 내 시간이 없어요. 청주에 2년 있는 동안에 정작 나는 사모하고 밥 먹으러 함께 나갈 시간이 없어요. 맨 나가면 뭐 신방 다니면 신방 조장들이니 뭐 지역장이니 구역장이니 맨 딴 여자들만 밥 먹지, 정작 내 아내하고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탈진되고 쓰러지죠. 쓰러지고, 그리고 탈진되고 소진된 걸 자꾸 뭐예요? 다른 걸로 채우다 보니까 잘못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래요. 인풋이 되면은 아웃풋이 돼야 돼. 그런데 영의 것이 들어와야 영의 것이 나가요. 네? 그러니까 충전되는 시간이 있어야 나가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자, 육의 것이 들어오고
왔다면은 육의 것을 체온이라고 내 영의 것이 소진이 돼요. 그러니까 그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무조건 돈이 많아서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세상 것을 얻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왜? 지불을 해야 되니까. 무언가를 지불해야 얻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선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가장 잘할 수 있는 선이 어딘가를 딱 잡으란 말이에요. 딱 잡으란 말이에요.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지 않을 것들을 딱 정해 놓으란 말이에요. 그래 안 뺏겨요. 이 선이 없으면은 뺏겨요.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몇 가지, 그게 록펠러가 했던 그 신앙의 10조 아닙니까? 10가지.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계명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든든한 삶을 사요. 타협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신앙,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될 신앙의 신조 5가지만 여러분 갖고 있어봐요. 10가지도 얘기 안 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5가지만큼은 내가 내 목에 칼이 들어 나는 지키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하겠다든지 하루에 기도를 하겠다든지 내 하나님께 수입을 주실 때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물질을 드리겠다든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맞춰가지고 가지고 있어 보세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안 흔들립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뭐 어떻게 변해도 니네가 어떻게 해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거다 딱 정해 놓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흔들리죠. 신앙의 신조가 있어야 돼. 여러분 각자의 그게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엘리사는 한 시간에 사건이 많아가지고 출생하죠. 성경에서 출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출생에 의미를 두지 않아요. 출생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출신 성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느 집에서 태어났는지 뭐를 가졌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보시는 것도 그래요. 나는 정말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나는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먼저 믿는 자였고 나를 통해서 우리 집안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을 이룰 수 있었다니까요. 신앙이 3대 목사고 4대 목사고 부럽죠? 부러워요. 그러나 나는 또 그냥 첫 번째 내가 안 믿는 집안에서 목사가 됐지만은 그런 집안에서 이 정도 나는 열심히 하면 나는 그냥 감사하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 것으로 감사하다. 그냥 생각해요. 내게 주신 게 감사하지 남의 건 그거 세봤자 뭐 하겠어요. 부러워해봤자 뭐 하겠어요. 내게 주신 복을 세고 내게 주신 은혜를 세는 거지 그러면 감사가 나요. 자꾸 남의 거 곁눈질하면은요 불평 생기고 불만 생겨요. 그런데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면요 감사가 넘쳐나요.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우리 남편은요 참 능력도 없고 말이죠. 우리 남편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능력 있는 남편 만나봐요. 숨도 못 쉬어 그냥 맨날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또 능력 있는 남편 만났으면 능력 있는 남편 만나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또 감사하고 남의 거 보지 말고 내게 주시는 것 그거를 보란 말이죠. 자, 밭 갈던 산골에서 밭 갈던 농부가 엘리사였어요. 하나님께서 뭘 보실까? 늘 보면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변덕 떠는 사람 말고. 뭘 보면 아냐면은 다윗을 부를 때 다윗은
양을 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보신단 말이죠. 엘리사와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밭 깔다가 농부가 밭 가는 자리에서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물고기 잡던 현장에서. 그러니까 성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한 자. 그래서 이사야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을 평강의 평강으로 이끄신다,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성실한 게 능력이에요. 왜? 은혜를 주시거든. 변덕 떨면은 은혜를 주시기가 참 곤란해요. 왜? 언제 변덕 떨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저것도 변질되면 어떡할까 겁날까. 그러니까 은혜를 못 주셔요. 그런데 어떤 은혜를 줘도 걱정이 되지 않는 사람에겐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성실한 사람. 딴 데 안 가니까, 딴짓 안 하니까. 그래서 늘 기도해요.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목회할 수가 없어요. 능력 주시지 않으면 목회할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 나에게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이 시대가 그렇게 충분한 말씀만 가지고도 만족한 시대가 아니에요. 자꾸 이적을 보기를 원하고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어떤 현상을 보기를 원하는 시대예요. 악한 시대예요. 우리 주님이 오죽하면 내가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 그 주님이 와서 말씀하는데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가뜩이나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또 보여달라, 또 보여달라, 또 보여달라. 오죽하면 우리 주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건 이제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 맨날 보여달라, 보여달라, 다오.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를 이루는 이 시대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 없는 시대가 이 시대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전하지만 믿음 없는 세대, 악한 세대에 그들이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봐야 되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셔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 작정하신 영혼들 주님 앞에 이끌 수 있는 그 역사 이루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죠. 그럼 맨 끝에 붙여요. 하나님 염려하실까 말씀드리는데요, 저 변치 않을게요. 변질되지 않을게요. 왜? 변질된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여기 오기 전에도 봤거든요. 변질돼서 죽는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고민돼요. 왜? 그냥 니는 그만큼 능력 가지고 목회했으면 변질되지 않을 사람이었는데, 변질되지 않을 종이었는데 내가 너에게 이런 능력을 주니까 결국 네가 변질됐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나 생각해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 중에 변질된 사람이 많을까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 변질된 사람들이 많을까요? 안타깝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받아서 쓰여졌던 사람들 중에 변질된 사람이 많아요. 찢어지고 가난할 때 여러분 바람 피는 남편 보셨습니까? 찢어지고 가난할 때 60년대 70년대 있잖아요. 누가 바람 피면은요 그게 온 동네 소문이었어요. 온 동네. 그런데 요즘은 내가 이제는 뭐 찜질방도 안 갑니다. 예전에 찜질방 많이 갔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찜질방 가서 저 한편에 누워있더니 여자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하호호 막 얘기를 막 너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누구가 있는데 누구가 뭐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연하래. 아이고야 걔는 금메달이구나. 야 근데 누구 있잖아, 걔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걔는 동갑이라더라. 걔는 은메달이네. 누구는 뭐 남자친구인데 야 그 나이가 그거 동메달이네. 너는 뭐냐? 너는 난 남자친구 없지. 너는 그럼 똥메달이구나. 야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제가 강릉에 갔더니 희한하더라고요. 강릉에 갔더니 강릉만 해도 지방도시 아닙니까?
강릉, 여기는 모르겠습니다만 강릉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보통 개가 7, 8개씩, 많은 사람 10개가 돼요. 개가 그렇게 많아. 그 강릉 사람들은 모이면 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동창회부터 해서 무슨 개부터 하다못해 무슨 개까지 개들이 많아. 그러니까 만남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강릉이 말이에요, 문제가 많아. 가정에 불륜들이 많고. 근데 찢어지게 가난할 때는 안 그랬거든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안 그랬거든요. 참 돈이 희한하죠. 돈이 희한해. 돈이 희한해. 오죽하면은 두 부부가 도배해서 먹고 사는데 조금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래도 인테리어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누님 나온 학교 파주, 옛날에 여상이라고 그랬어요. 파주 여상이. 이사장님이 진짜네, 내가 왜 그 학교 이사장 이름을 기억해야 돼? 김광일인데. 하도 학교 들어가면 얼마나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는데 이사장님의 이름은 김광일이고 교가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를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걸 외우는데 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파주 여상의 이사장이 김광일인 걸 내가 왜 알아야 됩니까? 근데 그 양반이 치매가 들렸어요. 죽었어요. 아들이 이사장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 이제 살던 집을 리모델링해서 써야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도배를 맡기고 리모델링을 맡겨서 도배하다 보니까 벽에서 이상하게 쿵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깨봤더니만은 금괴가 70억이 넘게 들었어요. 아무도 몰라. 왜? 치매 걸렸을 때 벽에다 놓고서 막아버려가지고 이 양반이 천년만년 살 줄 알고 치매가 걸리면서 까먹은 거야. 아무도 몰라. 근데 도배했던 부부가 그거를 했어. 근데 그게 온천하에 드러났어요. 왜? 둘이서 아둥바둥 도배하면서 먹고 살 때는 그렇게 죽고 못 살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그냥 어디 아프다 그러면 주물러주고 뭐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어디 가서 모사 먹이고 하더니만은 갑자기 70억이 넘는 돈이 생기고 나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것 집 사고 집 바꾸고 그 다음에 차 바꾸고 그 다음에는 여자 바꾸는 거. 여러분 돈 버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복권 맞으면 좋겠지. 광덕이가 복권을 딱 맞으면은 광덕이 눈빛이 좀 선하지만 눈이 딱 바뀐다. 고개 끄덕이잖아. 좋아할 거 없어. 좋아할 거 없어. 지금 저러니까는 죽고 나서는 너밖에 없다 그렇게 사는 거지. 어? 딱 뭔가 내가 좀 움직일 뭔가 생겼다 그러면 딱 눈이 벌써 옆으로 딱 쬐지면서 달라져. 그게 남자야. 선교사님은 엄청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난 돈 앞에 못 믿어. 왜? 나도 믿지 마세요. 나도. 남자들이 그래. 근데 신정석 집사님은 믿을게요. 믿을게요. 믿을게. 신정석 집사님 믿을게요. 돈이 생기니까. 그래가지고 여자가 열받잖아. 집 바꾼 것까지 좋았고 차 바꾼 것까지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여자를 바꿔버렸어. 그래가지고 신고해가지고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뉴스에 나왔는데 나는 내가 아는 양반이 이름이 나오고 학교 이름 나오니까 내가 봤지. 돈이 참 희한해. 돈이. 세상이라는 게 그래. 나를 변질시켜. 나는 변질되지 않길 원해요. 그런데 변질되는 구조로 나를 끌고 가. 참 희한하더라. 참 희한해. 그래서 어떤 그런 선이 필요해. 하나님 앞에 정말 변질되지 않은.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 변질되지 마. 변질되지 마.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한 자. 그냥 엘리사가 밭 갈 때, 다윗이 양들을 지킬 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 성실한 자들을 부르셔요. 성실한 자들 부르셔요. 성실. 이 삭개오가 그래서 좀 그랬지. 직업이 그 직업으로 보면 성실한 거예요.
어쨌든 성실해야 그게 바뀌어져서 믿음이 되면 그대로 들어가니까. 믿음이 되면 그대로. 엘리사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후계자가 돼요. 엘리사의 승천을 딱 목격하게 되죠. 야, 근데 성실하다는 게 이런 거죠. 야, 하나님이 나 부르신다. 여기 있어라. 길갈이에요. 아닙니다. 나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안 갑니다. 베델로 갔어요. 야, 여기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아닙니다. 나는 스승님을 떠나갈 수 없습니다. 나도 생각이 있습니다. 뭔 생각이 있냐?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여리고로 갔어요. 야, 여기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못 갑니다. 왜? 나도 생각이 있습니다. 뭔 생각이 있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그래, 요단으로 갔어요. 야, 이제 진짜 부르신다. 그래, 도대체 네 생각이 뭐냐? 얘기해봐라. 당신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지. 성실하지 않으면 못 따라가요. 사모함이 없으면은 못 따라가요. 그래서 요단들에서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엘리야를 올릴 때 그것을 보게 되고, 그럴 때 그의 소원대로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영감이, 능력이 갑절로 그에게 임하고, 떨어졌던 엘리야의 겉옷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너가면서 그것을 제자들이 보고, 아, 엘리야의 후계자구나, 인정이 딱 된 거죠. 성실하고 사모할 때 은혜를 주셔. 변질되지 말아요. 변질되지 말아요. 그게 첫 번째 이적이 그거예요. 요단강 가는 거. 그래서 인정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도 굉장히 다혈질적인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좀 엘리사에게 은혜는 받았지만 아직 치료되지 못한, 왜? 대머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필요 이상의 대머리였나 봐요. 청년 때부터 대머리. 예? 그러니까 그게 콤플렉스였지 뭐. 상처?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대머리여 가라, 대머리여 가라 하니까는 그들 향해 저주하는데, 그 저주가, 그 능력이 어떻게 됐냐면은 앙콤 2마리가 나와가지고 애들 42명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하면은 사실은 이게 오점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은혜 받은 사역자들도 말이에요. 은혜와 마음의 상처는 달라요. 은혜와 마음의 상처는 달라요. 그게 예수님 앞에 그게 내놓아야 되고,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치료가 돼야 돼. 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얼마 전에 우리 처제 왔을 때 얘기했습니다만은, 내가 그냥 이렇게 보면서 이제 우리 처갓집 형제들을 보면서 가졌던 마음, 그러니까 어려서 가졌던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상처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건 이런 것 아닙니까? 상처받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약자니까, 어렸으니까. 그때 부모님들 먹고 살기 힘든데 다 그래. 상처 안 준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에? 내가 우리 엄마한테 부직갱으로 매맞은 게 내가 한두 번인 줄 알아. 내가 에? 이놈의 새끼 그냥 목소리도 듣기 싫다고. 내가 이러기에 우리 집안 내력인데 어떡하란 말이야. 우리 집안 내력이 기자 왔던 걸 삶아먹은 내력이라. 우리 집안에 모이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에 싸움 나는 줄 알아요.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근데 그 목소리 듣기 싫다고? 아니 근데 대전에 부목살이 있을 때 말이에요, 교회가 반지하에 있었고 그 옆에 집이 있었어요. 할머니 새벽 예배일 때 손 고데기만 입고 막 뛰어들어왔어. 시끄럽다고 잠 못 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 교회 모든 사람, 목사님부터 모든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데 나만 좋아하는 거야. 그것도 내 목소리가 좋다고. 아니 우리 엄마는 맨날 이놈의 새끼 목소리 듣기 싫다고 우리 엄마는 맨날 그랬는데, 저 할머니는 도대체 뭐 때문에 내 목소리. 그래서 교회에 싸움만 일어나면 내가 대사로 가는 거예요. 특사로. 그럼 가서 내가 할머니 풀어드리고 오면 또 이제 조용하다가 그렇더라고.
어떤 사람은 듣기 싫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듣기 좋고, 여러분의 약점이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거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건 그거예요. 상처받은 건 어쩔 수 없어. 내 약점이었을 때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이제는 성장이 됐다면은 이제는 그것이 주님 앞에 내놓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나를 받아주신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상처받은 어떤 상처가 있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산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이제는 나이가. 아마도 엘리사에게 그런 상처가 있지 않았겠나? 그게 그때 아마 엘리사를 아마 강하게 찔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와요. 감춰질 수는 있어. 내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상처가 주님 앞에 내놓아지고 그것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것을 승화시키지 못하면 이겨내지 않으면 반드시 언젠간 그게 나를 찔러 문제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그런 것이 있지 않았겠나. 여러분 오늘 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을 찌르고 있는,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그런 어떤 상처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무엇인지,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나는 김일성이를 용서하고 김정은이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만큼은 용서하지 못해. 왜? 워낙 나에게, 사실 김일성이 김정은이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피해 주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어떤 위협이지. 하지만 이 사람은 나를 직접적으로 찔렀다고 할 때 정말 그 사람의 어떤 그 상처가 크면 클수록 내가 아직도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된다면 뭐야? 아직도 나는 치료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 사람이 불쌍하다, 긍휼히 여겨진다라고 하면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지. 그런 역사가 있었어. 그래서 애들이 죽었다.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아마 엘리사도 몰랐을지 모를 거예요. 앙콤이 와서 애들을 그렇게 죽일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자, 여리고 토지소산이 자꾸 빨리 끝내라고. 그만 끝내야지. 끝내라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얘기하죠. 성은 좋은데 물이 나빠서 열매가 떨어집니다. 새 그릇에다 소금을 가져와라. 뿌리고 나서 여리고가 지금도 종려나무 성읍 아닙니까? 종려나무 성읍. 그리고 대취하자가 엄청나요. 지금 성지순례 가면 엘리사의 샘 가봤죠? 엘리사의 샘이 있어요. 네. 그리고 한 가난한 과부, 빚쟁이, 기름이 얼마냐? 네,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온 동네에 가서 기름을 다 빌려라. 그럼 다 빌려야지. 지들 생각이 요만큼만 빌려왔죠. 뭐라 다 붓고 그릇이 없으니까 끝나죠. 믿음은 많이 준비해야 돼요. 믿음은 준비하는 만큼이야. 그래서 뭐예요? 네 입을 크게 벌리라. 네 입을 크게 벌려. 내가 부을 것이다. 영육의 균형을 맞춰요. 또 이 크게 벌라니까 맨날 또 돈이 그냥 로또가 맞았으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로또 주고 싶지만 주는 날 변질돼. 영육이 맞아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어요. 믿음이 크는 만큼 돈이 아무리 커도 여러분 흔들리지가 않아요. 영육의 균형을 잘 맞추란 말이에요. 영육 강건해야 돼. 영육의 균형을, 먼저 영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육이 잘 돼야 돼. 믿음이 있어야 세상 것이 더해져도 흔들리지 않는데 반대가 되면 변질돼. 믿음을 세워야 된다. 수냄 여인에게 아들이 생기게 했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살리는 역사도 이루게 돼요. 국에 독이 있을 때 독을 해독하기도 해요. 떡 20개를 갖고 왔는데 100명에게 먹여라. 이게 되겠습니까? 마치 오병이어의 역사 기억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의 상징이에요. 100명이 먹고도 남았다.
그 역사를 이루게 하겠죠. 나아만이 왔을 때 얘기하잖아요. 믿음은요, 이스라엘 왕이 벌벌 떨었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문둥병이 나병이 걸려서 왔는데 고쳐내라는 거예요. 어린 소녀가 고치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왕이 옷을 찢고 벌벌 떠니까 왕이요, 보내십시오. 얼마나 대단하게 왔겠습니까? 은 10달란트다. 성을 사고도 남을 돈이에요. 금이 6,000개를 가지고 왔다. 어마어마하죠. 옷을 뭐 왕의 의복 같은 거 10벌을 가지고 왔다. 나가보지도 않아. 야,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고 나오라 그래라. 나오지도 않아. 그게 믿음이에요. 왜 믿음 있는 사람이 왜 흔들립니까? 세상 것에. 왜 세상 권세에 흔들립니까? 믿음 당당해요. 영적인 자존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발끈하죠. 다메섹 강에 아바나나 바르발이 더 좋은데 이까지 흙탕물에서 그때 옆에 있는 부하가 얘기하죠. 와, 장군, 더한 일을 하라고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충신이 있어야 돼요. 이거 7번 담그는 게 뭐 어렵습니까? 담그고 나니까 그 나병이 어린아이의 살갗같이 회복됐더라. 그리고 나서 아람이 세월이 지나서 쳐들어올 때마다 실패해요. 왜 그러냐? 아유,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우리가 모여서 작전해야 한 거를 그가 알아서 그 왕에게 얘기해 주니까 우리 작전이 막힙니다. 그놈을 죽여라. 병과 마병을 보내죠. 게하시가 벌벌 떨어요. 아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었습니다. 뭐가 걱정이냐? 아유, 저렇게 많이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걱정하지 마라. 왜? 저들보다 더 많은 군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 어디요? 기도해 주니까 게하시의 눈이 열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더라. 그게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한테 왜 기가 죽습니까? 당당해야죠. 영적인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래요. 그렇게 또 잡으러 왔던 그들을 끌어다가 잘 먹여서 보내니까 다시 못 쳐들어오지.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자기를 죽이러 온 그 나라를 망하게 하러 온 군사들을 먹여서 보냅니까?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때려야만 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아주는 게 더 큰 힘이에요. 때로는 안아주는 게. 꼭 이겨먹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때로는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는 그래요. 세상은 내 눈에 눈물 나면 네 눈물에 피눈물 나게 해주고, 내가 죄로 받았으면 넌 말로 갚아주겠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안아주는 게 오히려 이기는 거다. 기도해 주는 게 이기는 거다. 그게 믿음의 힘이다. 마침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오므리 왕조를 싹 멸할 뿐더러 그 왕조에 동조했던 아하시아까지, 남유다의 아하시아까지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싹 벌하시죠. 그리고 요아스 왕이 이제 엘리사가 죽게 됐을 때 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마병이 오서 막 울죠. 알아요. 엘리사를 통해서 자기 나라가 보호받은 것을 알아요. 그때 마지막 동쪽 창문을 열고 활을 쏘시오. 그래서 쏘게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실 겁니다. 화살을 들고 땅을 치십시오라고 할 때 요아스가 3번만 칠 때 활을 내죠. 여러 번 치죠. 왜 3번만 칩니까? 3번밖에 안 쳤기 때문에 아람을 3번만 당신이 무찌를 겁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하나님. 3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신앙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사랑하신다. 충성된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든 안아주시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니까. 아마 우리가 중요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요. 기도하세요.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그거 너무 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으로 딱 정해졌죠. 저는 뭐냐,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한 사람 찍지 마세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버는 것보다 더 쓰겠다는 사람 찍지 말아요. 망하는 거지. 그리고 나라 출산율 떨어지는데 동성애 옹호하고 지지하고 법으로 지켜줬다는 거 찍어주지 말아요. 왜? 하나님하고 반대잖아요. 다른 것은 우리 가운데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겠죠. 다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반대 가는 사람을 또 거기에 갇힐 수는 없잖아요. 거기 내 표를 더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반대하는 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중요합니까? 그놈이 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대통령이 돼도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어요. 진보가 되든 보수가 되든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냥 비슷해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하는 사람에게 내 표를 보태주지 말아요. 그건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가 되잖아. 내가 다른 거 둘째치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법으로 보호해주겠다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과 그건 반대된 것 아닙니까? 코로나 때 보지 않았어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들 절대 찍지 말아요. 찍어주면 그냥 그 사람을 찍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나는 누가 나오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선택은 그거예요. 과연 그가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이 그 사람이 하는 정책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느냐 안 되느냐가 우리가 찍어줘야지. 내 고향이 그 사람하고 같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지. 하나님의 사람 아니죠. 요즘은 고무신도 안 줍니다만은 고무신을 줬기 때문에 아니지.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든 간에 누구를 찍을 때는 과연 그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말할 필요 없고 당연한 거고, 믿음과 상관없어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란 말이에요. 성경하고 반대로 가는 사람한테 표를 찍어주면 안 돼요. 아이 목사님 대세는 기울었어요. 그래도 대세는 기울었으니까 그쪽 편에 있는 놈들이 찍어서 되겠지. 그러나 내 표까지 거기 보태지는 말라. 왜? 내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게 될까봐 그런 거예요. 그게 판단의 기준이야. 딴 데 없어요. 나는 딴 데 없어요. 어떤 사상도 이념도 없어요. 지역도 상관없어요. 나는 어떤 개인적 이득을 보자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뭡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교회를 반대하느냐 하나님을 반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느냐 아니냐. 그래도 믿음은 없지만 그게 성경적이고 그래도 방향성이 교회를 반대하지 않고 그래도 교회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그래도 인정하고 지지해 주시는 사람을 찍어라.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이 시대 엘리사와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 되길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각을 갖고. 지금 시대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깨우셔요. 그게 엘리야처럼 강한 방법을 통해서 나를 깨우시기도 하고, 엘리사의 사역처럼 나를 감싸 안으시면서 기다리면서 기회를 주시면서 나를 깨우셔요. 왜? 이 시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니까, 사명으로 살아야 되니까. 언제 우리 주님 오실지 몰라요. 오늘 밤이 올 수도 있어. 그런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 마지막 구원하기로 작정한 한 영혼을 내가 구원한다는 심정을 가지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집중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서 살리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